우리가 자연 안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노란 콩도 콩의 많은 콩들 중에 하나의 열매인데, 왜 이 노란 콩을 심었더니 검은 콩도 아니고 빨간 콩인 팥도 아니고 완두콩도 아닌 반드시 이 노란 콩이 나올까?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왜 검은 콩을 심으면 반드시 검은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노란 콩을 심으면 노란 콩의 열매가 맺히는가? 이 자연의 법칙과 유전의 법칙,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만든 자연의 피조물의 섭리와 이 경륜을 보면서 내가 목적한 천국 백성의 창조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자연세계에다가 물리적인 물질적 세계에다가 창조한 이 피조물의 세계에 이 대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원리와 이 감추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아담의 씨를 분명히 우리가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씨를 심었죠. 그래서 뭘 목적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 아담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었으니 사람이 나왔다. 지금 그 말이고. 예? 자, 그러면은 이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이 범죄의 이 유전 전이 계승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인 아담의 자손들이 전부 죄인이고 악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라. 지금 그 말인데,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죄인이 지금 인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류의 시조예요. 처음이자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유전이 그대로 우리에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인류가 다 죄인이고 악인으로 다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종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어? 뭐냐? 국가와 어떤 제국의 가정을 사회를 이루기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인격적인 윤리 도덕적인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어떤 사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인격체의 완성, 참된 사람이 누구냐, 참된 철학자가 누구냐, 참된 종교인 누구냐, 참된 인격자가 누구냐, 그것을 추구한 것이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윤리와 도덕가이고 철학자이고 성리학자이고, 그래서 참 위대한 어떤 인격자, 그 훌륭한 사람을 지금 세상은 추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천국은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종자를 하나님이 이제 개발하신 거예요. 새로운 종자, 씨앗.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한 천국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태어난 사람이라야 되지,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얻게 되어 있는 천국 백성이 창조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 모르면 그건 뭐 아주 타당한 얘기인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 얻는다. 신앙 고백만 해도 구원 얻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라 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애초부터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짐승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육체와 각 혼으로 됐다고 말해요. 육체와 혼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일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육체와 혼만 남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짐승이요. 그냥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나 모든 교리적으로나 이걸 먼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다.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으로 문자적으로는 짐승이 됐지만 그것도 사람이다. 근데 영이 없는 영이 죽은 자가 짐승이고 육과 영과 영으로서 창조된 사람이 있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진 새로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짐승과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세 종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걸 설계하고 계획을 세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성경 해석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으로 다르고 성경의 해석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의 사람이 아니면요, 영이 죽어있거나 영의 사람이 아니면요, 뭘 내가 듣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냐면은 이 육체와 혼을 만족히 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설교도 좀 재밌게 하고 웃기기도 하고 유머도 쓰고 코미디도 좀 하고 쇼맨십을 발휘해서 좀 멋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없는 사람이, 이게 영이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문제예요, 기독교에서. 근데 이게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그러니까요, 여기 죽어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싫어. 알레토 같은 예수만 벌써 몇 년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그 KBS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엊그저께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당한 그 모습을 제가 좀 봤는데, 저 주기철 목사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되고,
그래서 예수가 내 신랑이고 예수에게서 내가 파생된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느냐. 나는 그건 내 지지와 절개를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줄기이고 내 본체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경배하고 절하라고 그러냐. 난 그건 죽어도 못 나왔다.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목사들은 전부 가서 일본 귀신에게 천황에게 경배했어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전부 거의 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다 짐승표하고 다 순교당할 사람은요 아주 급속습니다. 성도나 마찬가지, 주의종도 마찬가지. 구원받을 사람이 그래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혼에 종교심으로 성리학, 심리학, 철학적 특히 좋아요. 이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논리가 있고 이론이 원리가 있고 정확하고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멋있게 하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축복을 받다는지. 그러니까 이게 반해 놓으니까 수십만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왜?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뭔 얘기예요? 아담이 실패한 이 천국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씨앗 종자가 되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고 그 구원의 과정을 다 밟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최초의 천국 백성으로서 씨앗 종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씨앗으로서 탄생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전의 법칙이 바로 공심은에 공나고 파심은에 판나는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심은 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을 가져야 될 이 과정, 이 단계, 이 절차는 안 밟고 교회 와서 지금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그저 이 큰 성전, 장엄한 전자 발포로가 놓고 수천의 찬양대가 그 장엄하게 드리는 찬양의 모습. 그래서 그것만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냥 간담이 놓고 은혜가 철철 넘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뭐 조그만 교회 가서 누가 그거 참 보잘것없는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 쪼잔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요. 뭐요? 예? 뭡니까? 왜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왜 빚졌어요? 지금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틀림없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자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행위나 믿음이나 요구하지 않냐고 무조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선물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빚이라는 거예요. 이게 빚이다. 내게 빚이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내가 빚을 갚는 거예요. 예?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그거예요. 예? 아, 돈을 줬을 적에는 그냥 거저줘요? 아니요,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쓰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을 때 자기 죽어나던 상황에서 망해갈 사업에서 그걸 건지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빚도 기쁘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거저받고 선물로 받고 그것으로 모든 구원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 채무자로서 갚아야 할 빚을 전혀 갚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예수님이 지금 왜 우리가 필요해요? 아, 예수님이 왜 우리가 필요해요? 예?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으로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존재예요. 그들을 건져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빚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불못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고 악인인 것을 그걸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줬어요. 그걸. 아니, 세상 사람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면 평생에 내가 산 것이 당신 때문에 산 두 번의 삶이니까 그 은혜를 당신에게 갚는 것인데 도리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사하면서 때에 따라서 선물도 주고 또 가서 사랑도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영원 쇠쇠 묵음도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해야 될 나를 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과정을 밟아서 나를 건지신 이 은혜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응?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볼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공동체의 이 예배 생활과 이 신앙의 삶을 사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육신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으로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 것이 아니라 즉 그 말이 너희가 일한 삶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은 영의 사람으로서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죄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신부교회로 부르심과 선택과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전적이고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빚진 자가 되었다. 빚진 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무슨 빚이 있는지를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빚인가.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지금 간추려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나샤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이. 나샤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샤라고 하는 빚이 빌려주다와
도로 요구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나사의 빚이 빌려주다. 무엇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또 뭐예요? 도로 요구하다. 그럼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빚을 줬어요. 빚을 줬어요. 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을 구워줬어요. 빌려줬어요. 근데 그걸 지금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빚을 졌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갚으면 형무소 가든지, 예? 우리가 그 유명한 저기에 상대방을 기필코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게 말고 저 사람 허벅지에 한글 살을 떼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는 요구할 권한이 있으니까 재판정에서 그 요구를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안 갚으면 내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권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빌려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빚을 졌어요? 구원에 대한 빚을 졌다고 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빚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할 지옥 불못에 떨어질 상황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빚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이에요. 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자 봐요, 잘 들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지옥 불못에서 떨어질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갚아라는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종자를 통해서 영적 농사를 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어떻게 하라? 다시 태어나.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봐요,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가 참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 속에는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조건이 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충성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 일 열심히 하고 거래 감격해서 주님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집 팔아가면서 성전 진다니까 헌금도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도 멸망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럼 왜냐? 그랬더니 빚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빚을 안 갚았기. 근데 그 빚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도로 요구하다. 도로 요구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씨앗을 보세요. 씨앗 종자를 지금 어디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냐면 내 심령의 밭에서 영적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아니면 저게 무슨 소린가요? 어? 그러니까 육체는 그대로인데, 육체를 봐요. 육체는 그대로인데 내 영이 바꿔지는 거예요. 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 심령의 밭에서 잉태하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바꿔지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오셔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을 가지고 내가 영적 농사를 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내가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본체로 줄기로 가지된 나를 지배하고 지시하고 명령하여 지배함으로 내가 꼼짝없이 주의 명대로 주의 지시대로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냐고 말이요. 헌금도 못 드리고 11조도 떼먹고 예수님의 모든 지배를 받아요. 혼도 영도 육체도 다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요.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그게 어찌 거듭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참 이거를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거 구원의 원리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없다고 지금 나보고 그러는데 예? 내가 그걸 안 가르쳐줬습니까? 아니 다시 거듭나는 비밀을 내가 안 가르쳐줬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라와의 빛이라고 해요. 라와의 빛. 이 라와라는 것은 밀착시키다, 맞붙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 원어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밀착시키고, 왜 이 맞붙이다. 그럼 이건 밀착시킨다는 건 뭐예요? 예? 여기서 이 부부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맞붙이다는 뭐예요? 이건 접붙이는 의미예요. 그냥 구원의 원리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부의 원리와 접붙임의 원리가 여기 라와의 빛에서 그 원문에 이게 딱 들어맞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아구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딱 부부가 아니면 아구가 맞는 거예요. 남편이 나온 자리는 여자가 들어가 있고 여자가 나온 자리는 남편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짝이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씨앗이거든 여자는 그걸 인fin식에서 해산할 수 있는 그 짝을 만들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낳아라. 이것이 거듭남인데 이걸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것을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이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원리와 비밀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것이 기독교인데 세상에 이게 사라져버린 기독교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자 부부의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의 연합이라는 게 에? 그리스도의 줄기 본체에서 그 아내라고 하는 파심. 근데요, 제가요, 일찍이 이런 사실들을 알았으면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헛된 생활을 보내지 않아요. 예? 잘 들으세요. 부부의 원리로서 접붙임의 원리로서 올바르만 가르쳐줬으면 내가 성경 연구는데 그걸 알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헛되게 성경 연구를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일찍 그 토대 하에서 더 신비로운 깊은 세계를 하나님 나한테 인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다 그런 부부에서 동거와 동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 지금 그걸 좀 하나님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는 지금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예?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왜 여자가 파생이 돼야 되느냐? 왜 줄기에서 가지가 파생돼야 되느냐?
그것은 꼭 그 중개에서 파생된 가지여야 열매가 맺는다. 왜? 남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중개에서 파생된 가지야만이, 거기서 파생된 안에 신부 교회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잉태시킬 수가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걸, 이걸 내가 일찍 알았으면요, 지금 참 어마어마한 영의 깊은 세계에서 더 심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지금 한두 번 내가 세미나 다니고 이게 좀 많은 좀 신학자들, 목회자들 내가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사실을 들었으면,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건종이 되고 거짓종이 됐으니, 지금까지 잘못 가르치고 저 영혼들을 죽였으니, 내 죄가 얼마나 크겠어. 내 저주받을 이 지옥 불면서 던질 이 저주받은 인생이, 그럼 내가 어찌해야 이 권위를, 원리를 알고 비밀을 알아서 나 먼저 변화를 받고 내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달 것이 마땅해요. 근데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래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 성경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미국을 안 받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분명히 존재해요. 자기만 안 받지 존재해요. 그래, 이거를, 이 진리도, 그런 것이 있고, 그 원리로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목숨을 걸고, 이 원리 좀 배웁시다. 이 비밀 좀 압시다. 해야 될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슬슬 피해. 다 피해. 이거 안 들으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 배우려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요,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게 뚜렷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영의 사람은 정말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육체의 사람, 혼의 사람. 종교심만 깊어가지고, 종교심. 여러분들이요, 저 캐톨릭이나, 이슬람교나, 저 불교나 보세요. 아니, 하루에 5번씩 길 가다가도 때 되면, 시간 되면 가서, 어디 물 찾아가지고, 얼굴 귀 씻고, 발 씻고, 숨 씻고, 가서 자리 펴놓고, 길바닥에서 자리 펴놓고, 그 이슬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구원이 없잖아요. 3,000배? 1,000배? 그 3,000배, 1,000배 되려면 육신이 녹아나요. 녹아집니다. 그때 육신이 사지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영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죄사함이 없는 자에게서는 그 영이 나타나서 그걸 이끄는 것은 사단의 영, 더러운 영이죠. 거짓 영입니다. 근데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전부 이 지금 이방 종교의 저주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육의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심을 발휘하고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삶, 무슨 성리학적인 삶, 이런 것을 아무리 수련하고 재련, 훈련, 연단을 받아봤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적인 존경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천국의 구원의 배층으로서는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돼. 저도 여기까지만 하십시다.